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족이 사는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사무엘 선지자의 표정이 오늘날 이 대구 시민들 표정과 참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 산책을 하러 신천에 나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마스크를 껴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비록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표정들 중에 웃거나 행복해하거나 봄이 왔다고 설레이는 표정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답답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표정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또 굳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말조차도 이 걸기가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1절에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그런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가야 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조차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타락한 길로 나아가도록 또 방치했던 사람들이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상황이 가장 암흑기를 걷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 왕으로 사울이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울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외부적인 상황도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철제 무기를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겨우 이 물맷돌이나 또 아니면 이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칼은 딱 두 자루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울이 가졌고 하나는 요나단이 가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세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얼굴이 해피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둡고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표정으로 이 베들레헴에 내려간 이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세워지는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행적은요, 성경 전체에서 무려 6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골리앗을 죽인 용감한 용사였고 많은 시편을 남긴 또 음악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늘날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거기 살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이 59번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른 대신에 누구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사람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진 7명 모든 아들들 중에도 그 누구도 선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는 히브리어로요 하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제일 어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이 등급이 제일 낮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옷 마스크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제일 탁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변변치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카톤이란 말은 나이도 제일 어리지만 변변치 않은, 굳이 볼 필요도 없는, 왕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변변치 못한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죠. 근데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심,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지는 그의 시편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 중심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카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 누구의 능력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어떤 외적인 스펙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점검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면 우리 교회는 또 영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소독을 하고 무슨 뭐 그런 어떤 이 쪽에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전사님 말씀 기도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간 동안 잘 우리 중심을 점검하게 되어지면,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더 귀하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